다시 한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귀한 말씀인데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평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살자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고, 저부터도 화평을 하려면 내가 참아야 되는데 참고 싶겠어요? 참기 싫겠어요? 말 잘하세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화평이라는 것 꼭 이 세상에 필요한데, 미국도 지금 이란전에서 여기까지만 내가 먼저 때리고 이제 화평하자 뭐 그러는 것 같죠. 좀 그런 것 같아요. 야, 참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감추지를 못하죠. 참 어려워요. 돌스토이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농촌 시골 농부 가정에 담을 맞대고 두 집이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사는데, 이상하게 하루는 이쪽 집 닭이 푸르르 날라서 저 집 마당에 가서 꽃기호 하더니 알을 쑥 놔놓고 날라왔어요. 아니, 알을 거기 가서 낳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쪽 집 닭집 주인 아들이, 야, 우리 집 닭 거기다 알을 낳았으니까 줘. 그러니까 그 집 딸인데 여자애들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닭은 니네 집 닭일지 모르지만 땅은 누구네 집 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우리 거야. 미국에서 애 낳으면 미국 시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하지. 나중에는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해서 엄마들이 와서 말리다가 엄마들이 또 싸우기 시작을 해요. 우리 애가 원래 똑똑하고 얘가 다 맞는 말인데, 그러면 나중엔 또 엄마들 하는 게 이전투구가 되잖아요. 2년 전형. 그러더니 머리까지 막. 그러더니 또 엄마들이 싸우니까 남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보 뭐해? 그러니까 또 나와가지고 남자들이 또 치고받고.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상대방 집에다 불을 질렀어요. 나중에 두 집 다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치냐면, 두 집 다 태우고 마당 한가운데 이 가족이 다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왜 싸웠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뭐가 시작이에요? 계란 하나. 싸움이라는 게 무슨 위대하고 민족적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굉장한 일을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사실은 아주 유치한 것,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을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아멘. 이 말을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말의 의미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시옵소서. 140여 년 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이 땅의 조선시대에는 사람을 똑같은 부류가 아닌 양반과 평민, 그리고 그 밑에 평민 밑에 천민으로 분류를 했었어요. 선교사들이 임금님에게 테니스라는 운동을 소개를 합니다. 왜? 궁전에다가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운정전인지 그 앞에다가 이렇게 코트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임금님 앞에서 테니스를 치는데 대감들이 다 나와서 봤대요. 그런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치니까 대감들이 뭐라고 그랬게요? 아니, 저 힘든 것을 쌍놈들이나 시키지 왜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하나. 이걸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두 분만 웃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시기, 신분 차별이 심했던 시대죠. 세뮤얼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1893년도 곤당골 교회를 종로구 인사동에 세우시게 됩니다. 46살이라고 하는 늦은 나이에 아내와 함께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워서 천민들, 평민들 주로 상대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던 이 세뮤얼 무어 선교사님. 그때 당시에 천민들이라고 하면은 기생들이 들어가고 무당, 광대, 포졸, 갓바치, 십 만들고 가죽 만들고 하는 갓바치, 고리장, 백정, 이 7대 천민들이에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인간처럼 살 수 있다라고 세뮤얼 무어 선교사님들이 신분 철폐를 외치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중에 나중에 박성춘이라고 10년 뒤에 장로가 되는 그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백정들 전국을 다 다니면서 저 밑에 있는 밀양 전 진주까지 내려가면서 가서 백정들을 만나가지고 우리도 다시 한번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나중에 세뮤얼 무어 선교사가 고종 황제에게 3번이나 간언을 드려가지고 마침내 신분 철폐가 이루어져요. 백정들이 막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심지어는 수원 너머에서부터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곤당골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막 걸어가지고. 자, 16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1년 만에 43명. 그런데요, 그렇게 백정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위협을 느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교회 양반들이. 그러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같은 놈들이랑 예배를 드려야 되냐. 쌍놈 주제. 이거 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나중에 둘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고매하신 양반들끼리 드리는 묘동교회. 예, 묘동교회가 묘한 교회입니다. 예. 그리고 곤당골 교회는 나중에 인사동으로 옮기면서 승동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지금도 가면은 종로구 인사동에 승동교회라고 교회가 140년째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어서 함께 모일 수 있다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당연한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인다는 것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육체로는,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그때에 예수님 알기 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구원을 얻지 못하는 백성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사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어마무시한 헬라 문명이 뒤덮고 있는 지역이고 그 문명 덕분에 또 우상 단지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이 다 있어도 그들이 느꼈던 것, 복음을 받아들일 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여기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에베소에서 변혁이 일어나는데 우상 숭배자들이, 무당들이 자기들이 하던 점술책, 주술책 수만여 권을 다 가지고 나와서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는 건 누구랑 가까워졌습니까? 예,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가깝게 지내세요.
얼마나 좋아요. 가깝게 지내는 게 참 좋죠. 그런데요, 사실은 가깝게 지내는 게 좋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깝게 지내는 거하고 이거는 문제가 달라요. 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가? 여러분, 아내인데 남편인데 잘 모를 때 있어요. 나 죽었다 깨어나도 저 사람 저거 이해를 못하겠다.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운 것 같은데 바로 옆에서. 그래서 나온 속담이 있죠. 뭐야? 동상 TV 프로그램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침대에서 자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가가고 가까워진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해방되고 치유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희생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정말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까? 누군가 어느 소설가가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교황 밑에 이 추기경이 이제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추기경들이 대단히 바쁩니다. 교황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 각국의 대표들이죠. 각 교구들을 돌보고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신앙적인 일 외의 일들을 돌보느라고 바쁜데, 그래도 그 와중에 몇 달 만에 추기경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볼 때 자랑스러워. 이렇게 바쁜 추기경인데 내가 새벽 기도를 다 나오다니. 그래서 그날은 미사 집례를 이렇게 잠깐 간단하게 한 다음에 여기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주님도 너무 기특한 거예요. 이 추기경이. 아니, 추기경 주제에 기도까지 한다니 대단하구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뭘 하셨냐면, 주님 그러는데 대답을 왜 그러신 거예요. 이 사람 그날 심장마비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긴 불러요.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르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요.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해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그 희생 위에 서 있는 화평과 은혜의 관계가 있습니까? 나 주님의 것입니다. 나 주님께 전부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진정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갔는가?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러면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지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교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멀리 있었던 이웃이 가까워지게 돼요. 계급, 신분을 철폐하게 돼요. 양반, 상놈이 아니에요.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화평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화평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 그 화평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화평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애들도 조용하고 엄마 아빠가 안 싸우고 막 재미있게 얘기하면, 야, 너무 좋다. 신난다. 여러분, 애들이요, 무슨 몇십만 원짜리 하는 무슨 외제
장난감 이런 거 사줘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너무 재미있고 안 싸우면 행복한 거예요. 안 싸우면. 늘 엄마 아빠들이 다 싸우니까. 어떤 엄마가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 우리 집은 늘 분주하고 전쟁입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러는지, 우리 집 남편은 안수 집사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제게 한 가지, 지난번 이태리 가서 성수 하나를 사왔습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묘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가져가셔서 내가 한 병을 드릴 테니까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끝난 다음에 한 모금을 입에 물고 일주일 동안 2시간만 말을 하지 말아요. 저녁 식사 끝나고서는 2시간 동안만 입에 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삼키거나 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진짜 설거지 끝내고 이제 막 TV 앞에 가서 애들이랑 얘기하려고 그럴 때 성수를 딱 물고 2시간 동안 있었어요. 금요일 지나가니까 집안이 평안해. 남편이 날 보고 웃어. 애들이 다 살아있어. 여러분, 왜 평안한 거예요? 성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하실 말씀을 다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예수가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은 주님께 맡기겠나이다. 나를 죽이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사실 로마 병사들이나 자기를 버린 12 제자들이나 외면하는 군중들이나 만약에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셨을까?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돌판 2개를 가지고 법조문으로 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호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우리는 약속이 있는 백성이라는 가지고 이 계명만 지키면 구원 얻는 백성들이 된다라는 자부심이 생겼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켜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15절 중반부에 보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율법은 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따라해 봅시다. 화평하게 하는 새 사람. 다시 한번, 화평하게 하는 새 사람. 아멘. 우리가 믿는다는 것, 교회 나온다는 것, 우리 교회 너무 멋있어, 좋은 교회야, 우리 목사님 뭐 설교 잘해,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 뭐 이런 거 다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부유해,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매일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가정이, 원래 돈 많은 집들은 식탁이 길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끝에서 끝에 앉아있고 둘이서 말 없이 그냥 밥 먹자, 그러고선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뭐겠어요? 있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매일 싸운다면 무슨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새 사람을 주시는데, 이 새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 사람을 지어서, 따라해 봅시다, 화평하게 하셨다. 아멘. 화평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셨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들,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약속의 언약들에게서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새 사람을 주시는데 화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국의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날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한 여인이, 중국 여인이 목사님, 선교사님 제게 세례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래요. 세례를 베푼 다음에 그래 복음은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복음에 대해서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래고 당신 그런데 어떻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중국 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선교사님, 저는 복음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본 적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희 마을에 아편 중독자이며 매우 기질이 거칠었던 깡패 한 사람이 있었어요.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온갖 행패를 부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만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그는 아편을 끊고 새 사람이 되더군요. 마을 사람들이 왜 당신의 태도가 달라졌는가 물은즉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향하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다투면서 싸우기를 원하실까? 횡포를 자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실까? 그 깡패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었다. 그래서 그 중국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복음은 아직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인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행신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을 위하여 새 사람을 지어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을까?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곤단골 교회 얘기를 조금 맞춰야지 되는데요. 박성춘 장로님이 거기서 10년 만에 장로가 돼요. 양반들 다 있는 데서 백정이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양반들이 열을 받아서 묘동교회로 나간 거예요. 박성춘은 자기 아들, 나중에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 최초 7명의 의사들 중에서 한 명입니다. 박서양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에비슨 선교사에게 맡기고 에비스 선교사는 이를 데려다가 병원에서 키우면서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 연단을 해보고 시험을 해보고 마침내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를 백정 아들로 태어난 그를 데려다가 의사 시험을 봐서 최초의 7인 의사에,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가면은 박서양이라는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1908년 6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의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10년 동안 세브란스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에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돌연 사라져요. 어디로 갔을까? 우리
KBS에서 방송국에서 이걸 취재를 했었어요. 이 사람 어디 갔는가? 왜? 당시의 의사였으면 서울에서 병원을 개원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많은 사람에게 추앙받고 존경받는 그런 의료인이 됐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는 만주 용종으로 가서 작은 병원을 하나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초등학교를 세워서 아동 교육을 실시하고 독립운동에 나라에서 상처를 받아서 만주로 피신해간 그 피난민들을 돌보면서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떠나가게 됩니다. 박성춘이라고 하는 그 박서양의 아버지는 나중에 거부가 됐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의 원하시는 화평케 하는 역사에 합당하게 이루어진 것일까? 우리의 목적이 대학을 잘 가고 직장에 잘 가고 부유하게 되고 뭔가 거부가 되고 그것으로 끝난다. 저는 이 박성춘 장로의 아들 박서양 선생의 남은 이 일들이 굉장히 큰 감동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다 내려놓고 만주로 이사 갑시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다녀와 봤죠. 만주 지역을 한번 쭉 돌아봤는데 여기서 다시 선교의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다시 피어나야겠구나. 중국이 지금 완전히 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거기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집에서 권한을 좀 내려놓읍시다. 권리를 내려놓읍시다. 요구하지 말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개인별로 나누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병 하나씩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받으세요. 물병 하나를 딱 받으세요. 집에 가셔서 오늘 저녁부터 설거지를 딱 끝나면 밥 먹고 이거를 한 모금 무세요. 뭐예요? 삼키지도 말고 뱉지도 말고 1시간씩만 물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내게 피드백을 한번 전해주세요. 우리 집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무슨 큰 선교 사업은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작은 거 하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축복하고 인정해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무조건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정의를 지키면서도 진리를 말할 때 사랑으로 말하며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87년도 8년도인가 제가 이제 신대원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데 그날이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82학번이기 때문에 하여간 학교 들어가면서 데모를 했어요. 한 10년 한 것 같아. 주구장창 민주화 투쟁이 그때 아니 계속 있었어요. 근데 87년인가 8년인가 어느 날인데 그날은 신대원 학생들, 학부 학생들 다 해서 스크럼을 짜고 정문으로 나가면 정문이 좀 작아요. 골목길로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골목 어기만 딱 전투경 자리 잡으면은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저기 저쪽 광장동 해가지고서는 구이동까지 한번 나가보자 스크럼을 짜고 그래가지고서는 전체가 한 1,000명, 1,500명 모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그리고선 스크럼 짜고 나가려고 탁 하고 이제 정문을 탁 열었는데 후문을 열었는데 이게 워커힐 쪽으로 이렇게 아차산 밑에 이 문인데 열었더니 경찰들도 다 알고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전투 경찰들이 딱 이거 체류탄 딱 가지고 와서 딱 오기
그래서 돌 몇 개 쫙쫙 던지면 이제 먼저 맛보기를 하는 거예요. 돌 먼저 던지면 저기서 체류탄 빵빵 한두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웬 남자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정문 있는데 이렇게 탁 들어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돌 던지지 마세요. 이쪽에서 누구야? 짭새야? 뭐야?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학생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잠바에다가 이렇게 바지 입은 남자인데 이게 수건으로 가렸어요. 돌 던지지 마세요. 우리는 돌 던질 거거든요. 돌 다 준비했어요. 그 돌 다 들고서는 이제 던지려고 그러는데 돌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몇 사람도 던지는데 하여간 비켜가긴 했는데 그러더니 저쪽에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최루탄 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에서 애들을 보낸 거 임원들이 누구냐? 근데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데모할 때 교수님들은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소리 안 나오거든요. 나중에 민주화하다가 학교에서 미운 교수님들 계시면 어떡해요? 너희도 물러가라 할 거거든요. 그때 그래서 약간 교수님들한테 막 삿대질하고 싸우던 학생들도 있었어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또 우리 교수님이 여기 와 계셔가지고 제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여간 그 교수님이 그렇게 나온 건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 막 학생과에 가서 교수님 이러지 마시고 피하십시오. 우리는 이거 양보를 못합니다. 그런데 계속 계시다가 결국에는 그날 그 데모가 해산이 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잊지를 못해요. 너무 엉뚱하죠. 또 그때 우리 학생들은 저분이 왜 저럴까? 민주화에 대한 개념이 없을까? 근데 화평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자기를 죽이시면서 희생의 피로 만들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돌을 던지는 게 옳을까?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옳을까? 저는 우리가 할 말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는 더 그렇고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는 더 할 거겠죠.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밤에도 어저께는 더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위에 열받지 마시고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 한 번 더 묻고 그래서 예배 드린 보람이 있을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